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 해결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관계입니다. 삶이란 관계라는 것을 압니다. 관계를 잘 풀면은 신뢰로 나아가고 관계를 잘 풀지 못하면은 갈등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갈등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갈등이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칡뿌리나 등나무 덩쿨이 얽히듯이 견해나 이해관계가 뒤엉켜 복잡한 상태,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는 상태,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이 대립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웃과 자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할 때는 나부터가 그 관계를 피하고 상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첫 선교여행 때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마가에 관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합니다. 바울은 그냥 두고 가자고 합니다. 두 사람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와 그리고 설득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선교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마가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을 통하여 성경적인 원리들과 해결점을 보길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갈등이란 반드시 선택에 의하여 나오는 파생물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에 도달하기 원하며 그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의견을 교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의견이 충돌하는 가벼운 현상 혹은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을 만들어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갈등은 존재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기는 갈등은 본질이 아니라 파생물인 것이죠. 본질은 목적, 곧 독차지입니다. 이 갈등을 두려워하면은 목적, 즉 본질에서 나오는 열매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등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벼운 말싸움이 아니라 몸의 부딪힘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끼리 큰 싸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더 좋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뜨거운 갈등을 시키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좁게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떤 일을 할 때 갈등을 맞게 됩니다. 이때 갈등이 예측되면 그냥 두어버리거나 무언가 예상되기에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택하기에 결국 안전제일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열매도 없습니다. 시도하면 실패가 있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갈등 현상이 증폭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직면하면 나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견하면은 그 경험이 계속 쌓이고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계속 축적되면은
더 어렵고 다단한 갈등에 대하여 해결해 나가게 되고 더 단단한 사람, 더 강력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의 목적이 열매를 얻게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그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입니다. 갈등으로 감정에 도달할 때 잠시 멈추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사울로 인해 더 깊은 갈등과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드디어 해결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 사울 왕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사울을 이길 기회가 있지만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칼로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냥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무죄한 자를 변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그 부정적인 갈등을 다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도 마가를 데려가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3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투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문을 검색해서 그 뉘앙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격렬한 말 다툼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격렬하게 말 다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격렬하게 말 다툼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홍조가 뛰게 되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 화가 나게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초인적인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역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0절과 4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역자들이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성경의 통찰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주의 부탁을 받고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대의를 위해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 안에는 이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폭군이었던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바나바는 유대인들 때문에 자신이 외식했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만나주신 주님, 과거에 나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일단 갈등이 발생하면은 기도가 아니라 감정적이 돼서 상대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앨런 코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성격은 대부분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성격이다. 또 그는 말합니다. 어떤 경우 갈등의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아주 싫은 성격이 자신 안에 있는 성격일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 하였습니다. 작은 갈등을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끼어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 자체 곧 나와 상대를 순수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날 동시에 내 앞에 있는 그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갈등에서 큰 갈등 상황을 만나면은 회의와 좌절과 실망 등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십니까? 이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승리합니다. 셋째입니다. 갈등 해결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삶의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받아들이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삶을 해석하는 것이 지식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 아래의 밑돌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사실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지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저희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식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알무로 시작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남녀에도 차이가 있고 어른과 아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2차적인 암, 즉 상대방의 배경과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게서 자신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높은 기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다 싶으면 결정을 내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방해가 되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추진합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진리의 과업을 중요하게 보고 성취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관심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품어주고 그를 키워주기 원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키고 후에 베드로에게 마가를 맡김으로써 제자로 키워냅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령 안에서 준비된 바울과 바나바지만 갈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등을 상대를 기피하게 될 때 해결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관계는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 상대방을 알기 전에, 그러면 알고 나서도 그런 갈등 상황에서 그를 더 깊이 알려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매일 만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분은 저렇게밖에 안 되고 저 모습인데 항상 비난과 비판을 하지만 정말 그분을 진심으로 알기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상대를 정말로 알고 그 차이를 알게 되면은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내 과정을 거치면은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훗날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바울 자신이 옥중에 있었을 때 그를 불러달라 요청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 과업을 두고 성령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 사람의 차이로 갈라서는 것 같지만 그들은 기도하였고 그 결과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인정하였고 감정을 넘어 인내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시간이 흘러 더 깊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주위와 자신을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과 그 안에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을 축복으로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길은 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압니다.
갈등을 피하기보다 직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